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영어에서는 worry라고 말하지요. 염려하지 말아라, don't worry. worry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사나운 짐승이 이빨로 물어뜯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에 우리의 삶도, 인생도, 우리 영혼도 이빨로 물어뜯기는 것처럼 찢겨지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염려하는 인생은 마치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고 엑셀레이터를 열심히 밟아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에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을 힘껏 밟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차가 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왱왱거립니다. 시끄럽습니다. 기름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는 말의 의미는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줄어드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염려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엑셀을 밟으면은 요란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기름도 많이 드는데 가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매연을 뿜어내는 그 차로 인하여서 힘들어지는 거지요. 이게 염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냥 대책 없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책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염려를 대처하는 방법 세 가지,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마치 지나가는 새처럼 우리 머리에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 첫 번째, 기도입니다. 왜 염려가 되어집니까? 이 염려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 나의 시선이 집중될 때에 거기에 염려가 생겨집니다. 내 형편에, 문제에, 내 환경과 내 처지에 눈이 가 있을 때에 그게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 형편과 삶의 처지에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는 분은 시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에 시선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곳에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때 일을 해도 능력이 나오지 아니하고 창의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인생이 낭비가 되어집니다. 염려하면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 문제만 보여지고 그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자주 염려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염려가 자꾸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것만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황하고 자꾸만 거기에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염려가 내 삶을, 내 시선을, 내 생각을 온통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 잘 안 보이고 작게 보이던 하나님,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표정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니까 조금씩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삶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찬양이 나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마침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함으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좌절시킬 수 있으랴? 누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으랴? 누가 나를 흔들러 있으랴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밤새워 기도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갈 때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 마음속에, 그 얼굴에, 그 입술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습니다.
밤새워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형편을 바라보고 그 처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문제 속에 눌려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더 큰 모습으로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 만나는 감격도 없이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게 돼요.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역시 문제에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환경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결과는 아닐까요? 두 번째로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은 간구입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관계성과 지속성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는 우리 주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꾸만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겠지요.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우리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요. 호칭이요,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가까운 단어지요. 호칭이 좀 격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관계가 좀 멀어져요. 며느리들이 아버지에게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님 이러잖아요. 어머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격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엄마하고 친하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죄의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점 보러 갈 때, 구다로 갈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무당이 좋고 신이 좋아가지고 그 신에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반가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복채를 들고 나가고 왜 점을 하고 구슬하는 것입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절에 왜 가십니까? 절에 가다 보면 일주문을 지나면은 그 일주문 위에다가 눈이 이따만하게 통알이 튀어나온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배는 이만큼 부르고요,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무섭고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아빠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정도로 기도는 친밀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나오는가? 감사함으로 아빠를 만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반갑고 기뻐서 나오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올 때마다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나오지를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결혼했다가 흩어져 있다가 아빠 엄마에게 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올 때마다 달라고 해요. 올 때마다 뜯어가요. 처음에 한두 번은요, 그래 내 아들 딸들이니까 아낌없이 퍼주겠지요. 있는 거 다 싸주고 나는 안 먹어도 퍼줍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그렇게 계속되어지고, 이 아이는 올 때에 하다못해 음료수 한 병도 들고 오지 않으면은요 어떠하겠습니까? 예. 그 자녀들이요 이제는 반갑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드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헤아려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더 많이 친밀하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외부적인 염려가 와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을 하나님께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 기도하러 나왔으면 감사와는 거리가 먼 복잡한 상황일 것입니다. 내 삶이 어지러워요, 문제가 있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기도와 간구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해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무엇을 합니까? 미래의 일들을 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내일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염려의 삼형제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우리의 지금의 삶을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러다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아직 암 안 걸렸어요. 그런데 자꾸만 염려가 돼가지고 내일 일을 끄집어다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과외도 못 시키는데 그 아이직 초등학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 되면은요, 대학 갈 때에 대학문이 하도 대학이 많아가지고 그냥 어서 오세요 할 정도 되어집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일 일을 미리서 당겨가지고 오늘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모든 삶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나와요.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 이것도 주셨지, 저것도 주셨지,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은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10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했는데 그 감사요,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들이 넘쳐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전에 감사하지 못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염려가 가득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보다 받지 아니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서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는데, 이제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내 삶의 전부가 그분 앞에 있지. 그러는 순간 나는 문제와 염려로부터 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작아 보이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삶에 참 힘들었습니다. 염려거리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젊었을 때에 20대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10년 동안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한 사람의 목숨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400명입니다. 이 400명이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그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되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매일 하루하루라도 염려 아닌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염려거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1000만이라고 말. 1000만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했습니다. 이 잡듯이 전국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 나올 때는요,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시편이 끝날 때쯤 보면은요, 다윗은 언제 그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밝고 경쾌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부르짖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성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잘 안 보였지만은 점점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내가 평안히 누고 자고 깨었으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천만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천만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울 왕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여지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무리 그렇게 추격에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로다 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구절은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 시대가, 내 삶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는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세요 라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인데 남 생각할 그런 여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풀어주시니까 다윗은 이제 두려움을 뛰어넘어 평강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너무 답답하고 그 문제 속에 눌려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온통 그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중할 때에 다윗은 나중에 돌아갈 때는요, 큰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라도 문제보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물을 떠다가 채우라.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될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에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임을 알고 주님께만 가지고 나와 아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위경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십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문제를 맡길 자가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와서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데, 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우선 어디로 가냐면요, 점쟁이 무당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 무당들에게 갖다 주는 돈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돈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기에 가서 맡기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더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이런 글귀가 빨간색 글씨로 써 있지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귀중품을,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맡기지 않는 내 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책임을 안 지세요. 다만 하나님께 가지고 남아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기기만 하면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눈을 떼가지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구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성입니다.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이게 간구라는 말이에요. 한두 번 와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말이지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잘 아십니까?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도 나를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건 뭐예요? 나도 알고 대통령도 나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요, 건축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장을 맡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 나 아냐?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러시는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부정한다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간구로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냥 와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래 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아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로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이 보여지고 문제가 아닌 상황이 아닌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염려의 통로가 어디서 옵니까? 축복도 이걸 통해서 오고 염려도 이걸 통해서 오는데 어디서 와요?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와요? 예. 너희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 염려를 하지 않는,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이 무기 방법 세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통로, 내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꽉 평강으로 채우시니까요, 평화로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붕사요, 영국을 복음화시켰던 요하네슬레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어느 순간에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막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요하네슬레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도 실패하고 이렇게 배가 흔들려 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걸로 끝인가? 내 인생 이걸로 끝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옆방에서는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는 지금 풍랑 때문에 무서워 죽을까 봐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찬양하고 평안하다 그럴까? 문을 두드려서 옆방에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은 1년 365일 그리고 24시간 하루를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 성도들이 조를 짜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누군가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4시간 동안 매일 돌아가면서 365일 기도 당번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 속에, 마음 속에,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파도가 집채처럼 몰려오고 죽을 것 같아도 그들은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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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많은 염려들이 순간순간 몰려옵니다. 얘기지 못했던 문제들, 예기치 못했던 환경들이 내 앞에 문제로, 염려거리로 다가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 문제에서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집중하고 그 문제를 막 확대해서 가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작았던 요만한 문제가 나중에는요 바위덩어리가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집채만한 것이 되어서 나중에는 거기에 깔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지속적인 관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에 아빠, 아주 친밀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감사의 기도. 올 때마다, 딸아이가 만날 때마다 아빠한테 와가지고 맨날 섭섭한 이야기, 막 원망의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아마도 그 딸이 많이 싫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아빠가 못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내가 이해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더 잘 알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시는데, 어떤 평강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키세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꼭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